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의 왕을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냐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으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국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역대하 2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마샤의 삶을 특징짓는 두 가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어제 새벽에 첫 번째 사건인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문장이 평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샤 왕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마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인 후에 돌아와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지난 13절까지의 행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아마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민하였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이르러서는 아마샤의 행위가 급격하게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하셨죠. 여기에는 신의 형상을 새긴 신상 또한 전리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패전국의 신을 포로처럼 끌고 오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행위는 매우 흥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끌고 온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경배하고 분향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분향했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샤는 패배한 민족에게도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후 구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할 신들을 섬기냐 하고 말이죠. 15절 보시면요, 아마샤에게 진노하다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것들이 그들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왕은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셨다고 말이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16절을 보시면요, 경고를 보냈다 하십니다. 배신자 아마샤에게 진노의 심판이 바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먼저 보내심으로써 아마샤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온전할지 못할지언정 정직한 행동을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든지 악인의 길에서 떠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아마샤는 어땠나요? 회개했나요? 아니요. 아마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마샤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단순히 교훈, 즉 정치적 조언의 수준으로 격화시켰다, 이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는 왕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왕들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삶의 지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아갈 방향의 조언성으로 그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할, 복종해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가 저지른 잘못을 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경건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여기에서 상의한 것은 선지자와 상의한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사가 되게 하였느냐, 이런 아마샤의 말에서 우리라는 것은 왕과 그와 함께한 신하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상의한 대상들은 그의 오른팔 왼팔 되는 상위 백성들인 것이죠. 신하들인 것이죠. 신하들이 모사가 되어 왕과 의논한 것입니다. 13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용병들의 일을 거론하죠. 그리고 요아스에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이 왕에게 전쟁을 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전쟁에 매우 능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고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의 능력과 군사력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은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이 이후에 아마시아의 통치 종결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시아가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간을 더 생존했음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귀환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들의 손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의 장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다윗성이라 말하지 않고 유다 성읍으로 적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신앙적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시아의 치리가 끝나는 것으로 이제 아마시아의 기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교만으로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시아 일대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입니다. 이것이 아마시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질문이며, 우리가 오늘 신앙이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아마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정직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행위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교만과 개인과 사람이 서 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시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행위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적용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내비추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돌이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과 용서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께 의탁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즉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즉시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엎드리기 위해선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겸손하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리면요, 악으로 빠르게 발려간 발이 있고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굳어버린 목이 있죠. 그것을 저는 제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쉽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 직접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신앙을 겸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겸손을 따라 말씀에 순복하여 엎드릴 때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하지 못했던 아마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정직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보다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월 9일에 진행되는 이음축제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마음 되어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마샤의 삶을